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베푸셨던 이적이 가나 지방에 있는 결혼식,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 이적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저에게도 예수님 신랑입니다.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단장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중동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해가 진 늦은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한 번 잔치를 하면 오래 합니다. 중동은. 우리나라는 결혼식 하면 하루 하자, 하루 그것도 30분 30분 하고 뭐 뒤에 뭐 연회 뭐 이렇게 있으면 그 뭐 한 시간 하나 하여튼 3시간 안에 우리나라 결혼식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중동 결혼식을 하면 1주 보통 2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2주를 해요. 2주 동안 손님이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손님을 받아야 되거든. 이 손님을 이렇게 받고 잔치 음식들을 내면 흥이 이제 돋으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잔치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중동 지방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기도 했지만 또 그게 영양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 어쨌든 잔치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망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한다든지 결혼식을 한다든지 하객을 딱 모아가지고 결혼식 딱 했어요. 다 끝나고 자 이제 뭐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가서 한번 드십시오. 그리고 딱 갔더니 국수가 나왔는데 다 불어 터졌어 막.
다 상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 잘했어도 욕 드럼통으로 먹는 거야. 바가지 정도 안 돼. 드럼통으로 먹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막 한참 흥이 와서 막 정점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만드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공생애사에게 첨언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단장하게 잘 자신을 단장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 그 자신을 단장하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성형수술이나 우리가 무슨 비싼 무슨 이렇게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순결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잘 단장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는 신부들은 밤이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인데, 즉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신랑이 온단 말이죠. 근데 졸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른 남자들이랑 놀러 나갔어요. 그러다가 깜빡 잊고 등을 준비 안 하는 거야. 막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부랴부랴 가면서 내가 신부인데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정신 차려야지 하고 막 갔는데 없어. 등 이 가시랑 이거는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들고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혼인잔치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잘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이런 혼인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 포도주를 계속 준비할 수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가치의 변화,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동생들,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아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쁩니다. 막 흥이 넘치고. 결혼식에 가면 다 이뻐. 옷 엄청 잘들 입고 와요. 남자건 여자건 다 가꾸고 다 이렇게 오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안 오는데 결혼식장은 다 예쁘게 하고 가.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예배가.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예배에는 그냥 막 와. 편안하게 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오는 거지. 원래 혼인잔치는 그렇게 가면서 영적인 혼인잔치는 그렇게 안 오는데, 어찌됐든 혼인잔치 우리가 정말 예쁘게 갖고 와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럼 뭘 가르쳐 주나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만족이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 원해요. 평안하게 살기 원하고 재밌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도 혼인잔치를 열었으니까 많은 거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쁜 날들을 다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쁜 상황 속에도 그런 기쁜 인생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인생인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이 힘으로, 자신이 기대함으로, 자신이 꿈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여기서? 연애를 베풀었던 연회장도 해결 못하죠. 혼주가 하나? 못해요. 신랑 신부가 하나? 못한다고요. 그럼 거기 온 하객들 해나요? 못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 주문해라. 뭐 요즘은 이제 이게 데이싱이 되겠지만 이 당시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잔치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을 만나거나 내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혼인 잔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기쁘고 성대한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연애를 베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거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더 많은 기쁨과 유익을 얻으려고 배설했던 혼인 잔치가 오히려 요즘 말로 폭망하는 겁니다. 가문의 망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이들 경험하죠. 인생 살다 보면. 지난주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초등학교 앞에 그 굴삭기 보셨죠? 굴삭기가 그 신호 무시하고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초록불에 손 두고 건넜는데 그 굴삭기가 그거 못 보고 그냥 지나가고 아이를 쳐가지고 한 아이가 거의 즉사했죠. 그 부모님이나 얼마나 날벼락이겠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쁘게 꿈꾸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삶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 그 혼주는 뭘 잘했냐면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베푼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가족번에도 방금 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성대하게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내 인생에 초청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삶의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잘 살면 좋겠고, 내 사업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바라는 거거든요. 혼인잔치의 화려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그 기쁨 속에, 그 성대함과 잘남 속에도 문제들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물론 돈 있으면 조금씩 해결하겠죠.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혼인잔치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죠. 하객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동네 사람들 다 아마 초청했으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체든 나라든 사람이 모여야 돼요. 우리나라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위기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구가 줄거든요. 심각하게 줄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0.8명도 안 났죠. 0.8명 정도 되죠.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지금 일본이 굉장히 위기설이잖아요. 일본은 지금 완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GDP를 이미 뛰어넘었고, 예. 우리나라는 이게 일본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밑에 있게 되는데, 일본이 잘 나갈 때 1980년도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했어요. 일본이 막 전 세계 땅을 다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줄거든요. 고령화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물론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든 기업이든 교회든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모이는 힘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사람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 중에 권세가가 얼마나 있겠으며 부자가 얼마나 있고 지식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래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100살 넘게 사신 분도 그날 나도 가서 한 잔 마셔야지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해결하나요? 절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것이 힘이 있거든요. 성경도 얘기합니다. 모이는데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는 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것에 힘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이 맹종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정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다 옳거나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쁜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예수가 그곳에 함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권세가들이 다 모였다고요. 그런데 이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이렇게 그 절대적인 힘이나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들 많이 모으는 걸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또 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거나 훌륭한 교회거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치유의 역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음보다 앞세우면 사람들 모으는데 너무 좋아요. 기도에서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제 목회의 맨 앞에 두면 사람 금방 모읍니다. 그걸 앞에 두면 사람들은 밥을 얻고 자기의 질병이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20,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동일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가서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증거했던 사람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20,000명이 모이시면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집니다. 왜? 떡 안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앞에 되거나 교회의 목회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주면 다 떠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인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우리 고객들 많이 늘려야 되겠죠. 힘이니까 고객이 힘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기업이면 거기에 여러분 중심이 모여야 돼요. 사람을 많이 모이고 매출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나를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어제 TV 보니까 또 나오던데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서 암살당했어요? 탈라스에서. 자신의 지지자들 엄청 많은 곳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요, 자신의 지지자들이 엄청 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전부 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암살당해요.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아베가 사망했습니다. 유세 현장이었어요. 그 유세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지지자들입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는 사람이 우상돼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으는 것,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맹목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잔치에서 흥이 이제 깨져가지고 오히려 기쁜 일들이 화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은혜의 행동이, 이 혼인잔치가 오히려 마지막에는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더 기쁘고 즐거운 잔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굿까지 다 채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 이제 잔치가 벌려지면 처음에 이제 포도주를 먹다가 이제 뒤에 이제 물을. 왜냐면 약간 이제 취기가 오르니까 이제 그 술 맛을 잘 이제 구분 못 하니까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죠. 뭐 가끔 뉴스를 봐서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룸사롱 이런 데 보면은 막 양주 10병 먹었는데 한 30병 먹었다고 해놓고 물 타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좋은 이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는 기존에 있는 포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최상급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야,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내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건 정말 맛있구나. 이거 정말 좋구나.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마지막이 더 잘 성대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포도주 떨어진 잔치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 만나면 맹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맹탕과 같은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물은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든 이 물은 정결 예식이에요. 잔치에 가면 손발을 씻는 데 필요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꾸정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마시거나 이런 물이 아니에요. 그냥 손발 닦는 용도로 예식 전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워낙 먼지가 많은 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 물을 누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물을 떠다 놓는다고 해서 그걸 무슨 삼다수 사다 붓겠습니까? 수돗물도 안 붓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물 떠다 놓든 손발 씻을 용도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정결여식의 손발로만 닦는 정도의 물의 가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많은 양을 떠다 놓은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결국은 정결여식에 쓰고 그냥 버려지고 마는 그런 맹탕과 같은 맹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줄. 이 포도주도 이렇게 보면 잘 담겨진 포도주 이렇게 오래 묵혀둔 것 중에 보니까 막 한 1억 5천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한 뭐 1리터 좀 안 되는 뭐 700, 800ml 되나? 그 정도 되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 그냥 물에 섞어가지고 포도 담궈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 한 병에 그냥 맹물 넣어놓으면 그거 얼마 안 한다고. 그거 뭐 줘봐야 2,000원, 3,000원 할래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기에 정말 귀한 포도주를 담으니까 이게 1억 5천 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맹탕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주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흥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포도주 같다는 거죠. 여기서 이 포도주는 삶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기도 하지만 중동지방에서 포도주는 항상 여행자들이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열량도 공급하는 겁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 쓰러지기 때문에 항상 이 가죽 부대에다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즉 우리가 맹탕과 같은 거예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만나면 포도주로 바뀌어서 삶 가운데 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를 흘리세요? 피를 흘려주십니다. 이 피의 상징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것이 바로 이 떡과 포도주예요.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닮을 때 우리는 맹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값어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역사, 우리의 인생이 맹탕이었다가 귀한 포도주로 바뀌는 인생, 하나님이 그의 놀라우신 변화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마리아 자신도 해결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알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예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건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맹탕과 같아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요. 여기서 여자는 이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여자야 그러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이 여자는 퀴네라고 제일 높은 거, 여성을 제일 높여 부를 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제일 높여 부르는 걸 뭐라 그러지? 아줌마잖아. 영부인인가? 하여튼 여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최고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여튼 해석이 그래요. 어쨌든 마리아를 최고로 높여 불렀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공생애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열심히 물을 떠다가 부었습니다. 완전히 순종해서 아기까지 채웠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역사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부었어요. 그것도 순종이죠. 그런데 더 큰 순종은 뭐냐면 내가 그냥 몸으로 하는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욕을 얻어먹는지 내가 이렇게 뭐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라고 하는 순종은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아리에다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알거든요. 맹물 떠다 부은 걸.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야 그거 이제 떠다가 연회장 그러니까 이 혼주예요 혼주 결혼식을 베푼 연회장에게 이걸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냥 물을 저 항아리에다 붓는 건 내가 하겠지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졌는데 나한테 맹물 떠다가 혼주한테 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난 뭐가 되냐. 그렇죠? 뭐가 되겠어요? 혼주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정신 나갔니? 너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인은 순종합니다. 그걸 떠다가 예수님께 갖다 주는 거. 분명히 뜰 때는 물이에요. 뜰 때는 연회장에게 보여주러 갑니다. 포도주가 여기 있습니다. 가서 연회장에 보여주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이에요. 포도주로 변하는 걸 떠서 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그분이 어르신이니까 그분이 나보다 먼저 살았으니까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하겠지. 물 떠는 것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순종은 뭐냐면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떠서 가는 중에 포도주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맹탕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건 이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손해볼 때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지? 내가 왜 그 수모를 당해야 되지? 왜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2,000원짜리밖에 안 하는 게 1억 5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내 삶의 평안이 내 삶의 만족이 이와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인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고기 이렇게 딱 키우면 어항을 딱 준비 다 해놓고 물고기 맨 마지막에 탁 퐁당 넣거든요. 제가 집에 어항을 다 씻어가지고 이제 물 갈아준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탁 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걔들 징글징글해요. 맨날 이거 닦아주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참 오래 사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갈이 딱 해주고 그 물고기를 딱 넣어줄 때 진짜 그 마음에 또 야, 잘 살아?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라고요. 너희들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야, 너희들 고생 좀 지지게 좀 해봐. 이런 부모 아무도 없고 하나님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우리의 인생이 늘 잔치와 같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만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건 누구에게나 와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재력가가 모여도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우리의 삶에 가치 없는 맹물과 같은 맹탕과 같은 인생이
값어치 있는 생명이 되는 기쁨이 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예배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에요. 포도주가 넘치는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현장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 잔치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곳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셔드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억울해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치의 대변혁, 2,000원짜리가 1억 5천 되는 이런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야, 드라마틱하고 진짜 잔치 같지 않아요?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인생을 경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